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묵상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식당에 국회의원과 기자와 검사가 가서 밥을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내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밥값을 낼까요? 식당 주인이 돈을 낸다, 밥값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도한 특권의식을 비꼬는 그런 우스갯소리죠.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특권의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특별한 사명감, 특별한 책임감,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지만 특권의식으로 남들과 다르게 대우받으려는 자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특권의식의 반대편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말로 시작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다라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이런 12명의 제자 그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12명이 아닌데, 그런 공식적인 제자 그룹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변화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창피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자,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그 사람의 귀신 쫓는 행동을 금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제가 못하겠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든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태도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정통 제자들이다라는 이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제자들은 모든 생업과 가정을 뒤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선을 넘어서 특권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함께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 자신들의 볼 때 건방진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생명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의 명예,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무리들보다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든지 평범한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로 띄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너희가 잃지 않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전통적인 정통 이 그룹이 아니고 우리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배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며 잘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하늘의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넘어서 특권의식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경력이, 나의 봉사와 섬김이, 많이 드린 봉헌이, 직분과 직임이 이것이 귀한 일이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력하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성도들,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유력한 사람에게는 말도 행동도 조심합니다.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하지만 자신보다 연약하거나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여러 가지 범죄들, 윤리적인 범죄들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람, 성도들, 지체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특히 그 안에서 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실족하게 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작은 자. 앞에서 예를 드신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였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또 연수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물론 과장법이죠. 과장법인데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발이나 눈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범죄란 것이 여러 가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지체들, 좀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어린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면 지금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 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다고, 시험 들게 했다고, 상처받게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지옥불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크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 화목함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결국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함을 포기하고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봉사 열심히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나 때문에 실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라고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하는 그것을 맛이른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망받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겁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어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관점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따로따로 구절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자, 요한이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어허 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손과 눈과 발이 범죄함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범죄가 뭐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화목하지 않은데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놔두고 내 할 일을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목하라.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결국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자들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도 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어떤 자격과 신분과 소속이 부족해도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특권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환영받고 또 대우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인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범죄를 하는 것만큼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죄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일들, 사람에 대해서 작게 여길 수 있는 일들, 주님은 크게 보신다. 천하를 여기는 것처럼 크게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작은 자들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의 특권 의식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합력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해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실족해 하는 일들과 또는 또 관계 가운데 깨져 있는 부분들을 또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시작된 늘푸른 어르신대학과 우리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 어른들을,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식교회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이 서로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